하나님 말씀은 시편 4편입니다. 시편 4편 7절, 8절. 참 좋은 성경 말씀이에요. 시편 4편 7절, 8절. 우리 가정에서도 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정에서는 설교 제목이 나가는데 현장에는 설교 제목이 없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 마음에 두신 주님의 큰 기쁨입니다. 우리 마음에 두신 주님의 큰 기쁨. 시편 4편 7절 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시편 4편은 누가 썼습니까? 여기 보면 앞에 표제 있고 앞에 보면 누가 썼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 썼어요?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의 시 영장으로. 영장이 뭡니까? 영장은 찬양대 지휘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래하는데 제일 앞장서 있는 지도자 영장으로 스트링에 맞추었습니다. 현악에 맞추었습니다. 그럼 이 상황이 언제입니까?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학자들이 그냥 3절 같이 3절은 압살롬이 아버지 죽인다고 나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라를 뺏기 위해서 막 거사를 일으켰잖아요. 아마 그때일 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침에도 잠을 깨는 게 밤에 잠을 자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뒤척뒤척 하다가 잠을 자면 아침에 잠 깨는 것도 힘들고 그럴 텐데 3절에는 보면은 아침에 깨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찬송을 했고 오늘 4편은 밤에 이제 잠자리에 누워서 어떻게 잠을 잡니까? 평안히 누워서 잡니다. 평안히 누워. 이게 지금 제가 평안히 누워서 잔다고 그러지만 이게 쉬운 겁니까? 쉽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주 어려운 겁니다. 왜요? 이 군인이 쫓아와서 이렇게 전쟁할 때 밤에 잠을 잘 때는요, 기습 공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언제 누가 와서 밤에 후다닥거리면서 목을 벨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잠자기가 어려워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이제 그 시인데요. 4편 1절. 나의 의의 하나님이요. 의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재판관이듯이 해서 자기를 다 정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요. 참 정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요.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내가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너그럽다는 뜻은 마음을 넓게 해주셨습니다. 자기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주님 그러면서 기도하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그럽게. 지금 여기 나오는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굉장히 귀중한 말씀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십니다. 너그럽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십니까? 너그럽게 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찾지를 않아서 그렇지, 부르지를 않아서 그렇지, 나가지를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신다고요? 너그럽게. 다윗이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정의로우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쫓겨다니는 거는 참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궁휼히 여기사 나의 무엇을요? 기도를 들으소서. 그러면서 주변에서 자기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 2절 보면은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이게 지금 다윗이잖아요. 다윗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율은 거짓말입니다. 거짓을 구하겠는고 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막 도망다니면서 목숨이 지금 왔다 갔다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뭐라 그럽니까? 내 의의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너그럽게 하시면서 내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3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어떻게 해요? 택하신 줄.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어떻게 왕이 됐습니까? 자기가 잘나서 왕권을 빼앗았는가? 자기가 막 잘나서 사람들이 투표해서 왕이 되게 했는가? 아니에요. 자기가 어떻게 왕이 됐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 택하셔서.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다시 보실래요? 3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어떻게 해요? 택해가지고 자기가 왕이 된 겁니다. 투표한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막 세운 거 아니에요?
사울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해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사울이 왕일 때 그걸 알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택해 주셔서 왕이 된 거를. 근데 지금 이걸 어떻게 해요? 억지로 지금 뒤집어 가지고 자기 아들이 왕이 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택해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3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어떻게 해요?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4절 중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도망 다니잖아요. 지금 압살롬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주 이 모략이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다윗의 군대가 당할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4절, 너희는 어떻게 해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너희는 어떻게 해요? 떨며. 이 떨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막 화를 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 조심해야 돼. 막 화를 내면서 막 이렇게 뭐라고 그러면서 범죄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리에 누워서는 이게 저런가 속으로만 얘기하지 막 입으로 뱉어내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저렇게 쫓겨다니는 거 보면 하나님이 버리셨나? 하나님이 벌을 주시나? 우리가 압살롬을 쫓아가는데 이게 잘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화를 내면서 막 다윗을 욕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심중에 이야기하면서 한번 두고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이제 다윗이 대단해요. 5절,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6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아멘. 어려울 때는 주의 얼굴이 안 비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얼굴을 외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알아요. 자기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어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자기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자기를 인도하신 과거를 보면서 지금도 그럴 거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7절, 8절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 마음에 두신 주님의 큰 기쁨입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의 근거가 뭡니까? 그 근거는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그 큰 근거를 주신 그 주님께서 어떤 것보다도 더 큰 거를 주십니까? 성경 말씀 보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풍성하게 저장해 놓은 곡식이나 포도주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세상 사람들은 그 기쁨의 근거를 창고에다가 집어넣지만 참 그 큰 기쁨을 우리 주님께서는 어디에다가 우리에게 주십니까? 마음에다가 주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7절 속에 이 세 가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뭐요? 기쁨. 그러니까 이 기쁨은 누가 주신 거예요? 주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를 해놓고요. 그 다음 이 기쁨을 어디다 주셨죠? 내 마음에. 이것도 표를 해놓고요. 마음이 흔들리면요, 다 흔들립니다. 마음이 기쁘지 못하면요, 기쁘지 않아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 다음에 무엇과 비교를 합니까? 그 기쁨의 퀄리티는 어떤 겁니까? 그럴 때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기뻐하는 것, 그것보다도 더 풍성하다 그럽니다. 더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뭡니까? 이 당시에는 1년 농사 지어서 창고에다가 1년 먹을 거 집어넣고 그 다음에 포도주 집어넣고 그러면 이제 이거 두 개만 있으면 되잖아요. 더 딴 거 뭐 필요해요? 필요하지. 조금 다른 것들도. 근데 이 두 개만 있으면 일단 모든 게 다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뿌듯하고요. 막 뛸 듯이 기쁩니다. 왜요? 1년이 평안하잖아요. 1년이. 마음의 걱정, 근심 먹는 것 때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장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곡식, 그리고 포도주가 풍성하게 1년치를 다 저장했을 때 오는 그 기쁨은요, 막 펄쩍펄쩍 뜁니다. 기뻐서 어쩔 줄 모릅니다. 막 입에, 얼굴에 막 환한 미소가 뛰어납니다. 세상 사람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마음에 두신 이 평안과 기쁨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가 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더 큰 기쁨입니다. 7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7절은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셔야 돼요.
참 타작마당에서 참 농부들이 그리고 1년을 내다보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보다도 훨씬 주님이 내 마음에 두신 그 부분 크다. 성도님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장사가 좀 안 되고 좀 은행의 잔고가 줄어들고 참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지만은요. 그래도 잊지 말고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뭡니까? 주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 그대로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 것이 흔들리면 내 것도 흔들린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에요. 다윗은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이런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7절 우리 다 같이 가정에서도 현장에서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참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돈을 한 10,000불 갑자기 벌어보셨어요? 한 50,000불 손에 쥐어보셨어요? 발이 땅에 안 붙은 것 같습니다. 둥둥둥둥 뜨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거 우리 성경이 그런 거 아니다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원래 본능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거보다 더 크다 작다? 더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는 거죠. 오늘 죽어도 괜찮은 거죠. 의의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너그럽게 자기를 대해주시고 그리고 참 이렇게 힘들 때에도 내 마음에 두신 그 기쁨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고 8절 내가 평안히 어떻게 해요? 눕고 어떻게 해요? 자기도 요 두 말은 붙어서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평안히 눕지요 누울 때까지는 되는 사람이 있어요. 다 피곤하고 잠이 안 와도 누워야지 누울 때까지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자는 건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눕고 뭐까지 합니까? 자기까지 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자기 주변에 있는 창을 든 사람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군인들이 아니라 누굽니까? 오직 누굽니다? 여호와시니이다. 7절 8절이 붙어가지고요 너무너무 귀합니다. 8절 다시 보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평안을 두셨으니까 내가 평안히 눕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사랑하신 성도님들 살아보시면 인생이 길지 않아요. 길지 않은 인생에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하면 밤에 평안히 주무실 날이 별로 없습니다. 이 짧은 인생이지만 평안히 주무실 수 있는 게 뭡니까? 나의 의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너그럽게 대해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내 마음에 두신 이 평안은 곡식과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훨씬 더 크다. 그래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그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밤에 평안히 눕기도 하고 그 다음에요 눕고 자기도 하는데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분은 오직 누구예요? 여호와 한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제가 오래 사신 분들도 옆에서 많이 봤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짧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몇 년 전에 일본에서 세상에서 제일 나이 많은 117세 할머니가 돌아가신다고 막 대대적으로 돌아가셨다고 떠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게 또 대스특별에서 나왔습니다. 117년은 살았는데요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짧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117년은 얼마나 길어요. 근데 살아보니 짧아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짧은 인생 화내고 불안하고 분내고 이런 거 할 거 없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두신 그 큰 기쁨이 있네. 그 기쁨 가운데서 평안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루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하루인지요. 오늘 이 하루는 참 어제 이 세상을 떠난 분들이 하루만 더 살았으면 하는 그 하루입니다. 그 하루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렇게 사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루를 참 아름답게 살게 하시고 하루를 잘 마무리하면서 다윗이 늘 마무리하면서 기도했던 것 같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겠다고.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로 평안히 안전히 거하게 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죽을 때까지 늘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시영 집사님 하나님 품에 가서 지금은 참 즐거운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전희율 권사님 또 식구들 또 남은 일정들을 소화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혜롭게 아름답게 은혜롭게 잘 진행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몸이 불편한 분들이 좀 계십니다. 오늘도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마음에 늘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귀한 시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